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기도에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우리 시간 기쁨으로 박수치며 이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다여 넘어질 때며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네. 호세아 11장 4절에서 8절 말씀.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을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기도에 참여한 우리 덕서교회 성도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대면하여 모여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각 가정에서 열심을 내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기도해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영상을 보는 성도들 열심을 다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주의 뜻을 구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말씀은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무성한 포도나무로 삼으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이유는 그들이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요, 그들이 잘나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미미하고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이유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잘나서 아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고 타락한 죄인이므로 우리를 택하신 이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랑은 은혜요,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 의를 내세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대어 구원받은 은혜를, 구원해 주신 은혜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그 일을 우리가 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부르면 부를수록 더 멀리 그렇게 나가고 원수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입니다. 마치 사춘기의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려는 그런 마음과도 같습니다. 아버지 상관하지 마세요 하며 떠나가는 그런 마음. 그러면 그럴수록 부모 마음이 어때요? 속이 불이 타지요. 내 자식 어떻게 될까봐 불이 타지요.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도 그와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으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절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말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하나 출애굽하여 나라를 세우게 하셨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그저 포기해도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붙은 사랑으로 그들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4절을 보십시오. 4절.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래요. 거룩말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기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의 줄로 묶어 끌어 들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짐승을 묶어 끌고 다니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에게 사랑을 온전히 더 큰 사랑, 더 큰 공유를 그에게 베푸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의 목에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그들에게 멍에를 벗겨주어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건만 그들은 더 멀리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교회를 비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된 사람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존전에 나오도록 우리를 이끌어 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자신 힘으로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올 자가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께 나올 사람이 저와 여러분 중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이끌어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거룩한 주의 백성이 결코 될 수 없는 그런 타락한 민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곰곰이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의 고멜과 같습니다. 호세아의 한없는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가치를 몰라요. 그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 도망치며 다른 남자가 다 준다, 다 좋은 것을 준다 생각하는 그 철부지
그 철없는 여인 고멜의 모습,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며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고멜이 철이 든다면 호세아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자기 남편에게로 돌아가 그 사랑 안에 거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깨달아 철이 든다면 우리도 그 사랑에 올바로 옳게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여 주님 사랑 안에 돌아가는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어요. 5절과 7절을 보세요. 그들은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6절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7절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포기해도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포기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향하여 포기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거부해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끝내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끈으로 묶어 우리를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는 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거하기를 선택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품을 떠날까? 그런 계책을 세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계책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는 이 애굽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고멜은 호세아의 사랑을 받아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택하지 아니하고 남편 안에서 사는 것을 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호세아의 품을 떠나 다른 남자를 따라 살 계책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참으로 아둔한 여인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복된 생각이에요. 그런데 아둔한 그런 죄악된 고멜과 같은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여러분, 얼마나 고생을 해야 깨닫게 될 것인지.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함이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이 없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옳은 말씀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정도 되면 그저 버려 두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애굽을 따라가 다시 종생활하도록 그렇게 살아보도록 내버려 두면 되지 않겠어요? 고멜이 그렇게 좋다고 하던 따라가던 다른 남자들을 따라가 창기로 팔려가 죽도록 평생 고생하며 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를 명하여 고멜을 다시 돈을 주고 사오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내버려 두어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값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 마음 속에서 그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마음에 불이 붙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에 불이 붙었다. 여러분, 그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이스라엘과 같이 멀리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유혹이 있다고 세상 따라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돼요. 우리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멜이 살 길은 호세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은혜 아래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 길은 예수 믿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살면 마침내 공의를 비같이 우리에게 내리시며 우리를 속히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비같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속히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오늘도 고생 많으셨지요. 마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담력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아 평안함과 평강을 누리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아버지 고멜과 같이 타락하여 주님을 멀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다시 사랑의 끈으로 묶으시고 한없는 사랑, 불붙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받아들이고 옳게 반응하고 우리 주님만 온전히 사랑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전 건축을 위한 100대 기도문 목요일 15페이지 역동성 있는 건축 과정을 위하여 이 기도 제목을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최적화가 이루어져 정해놓은 공사 기간에 흐트러짐이 없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한 건의 안전사고와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기간 중 불미스러운 일이나 어떠한 사건 사고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사 차량과 공사 장비가 오고 갈 때마다 사고가 없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용직 인부 한 명까지도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공사기간과 날씨 등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아무런 차질이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전터에 기도하기 위하여 오고 가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도들 가족의 안전도 지켜주셔서 기도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시고 재정의 활용도가 높아져 재정 누수가 없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눈물이 담긴 헌금을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정직함과 지혜를 주시고 건축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은혜의 간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모든 건축 재원이 순조롭게 마련되게 하시고 공사 과정과 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행 과정에 재정 집행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으로 인하여 사업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풍족하게 채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원의 소지를 차단하여 주시고 행정당국과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지역사회와 이웃 주민들과
깊은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시고 덕소교회에 대하여 기대감과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인접 건물이나 대지 소유자, 인접 지민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 무진동, 무소음, 무분진공법으로 안전한 철거와 안전한 타파기가 되게 하옵소서. 적절한 공사기간, 공사비 절감, 최고의 품질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에 사각지대가 없게 하시고 관계자들이 아름다운 손길로 섬기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에 지자체와 은혜로운 협력 관계가 유지되게 하셔서 덕소와 남양주 지역의 영적 부흥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계약관리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계획대로 순적하게 진행, 완공되게 하옵소서. 신실한 인테리어 업체가 선정되게 하시고 가장 튼실하고 아름다운 내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부흥이 시작되게 하시고 건축 현장마다 강력한 여호와 이레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성지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감리사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를 통해 건축이 마무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그리고 각자 가지고 계신 개인 교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